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창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이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그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이브리 여인 중에서 불러다가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풀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자, 레위 지파 사람이고요. 또 아버지도 레위 지파고 어머니도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자, 근데 어저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처음에 70명에서 나중에 200만 명이 될 정도로 약 2만 8천 배의 인구 증가를 이뤘습니다. 자,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상대적인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자라니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상대방 편을 들면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만약에 이 200만이나 되는 이 많은 인구가 갑자기 다른 데로 옮겨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 억제 정책을 폈다고 그랬죠. 힘든 일을 시키고 흙 이기, 벽돌 만들기, 또 힘든 농사일, 이런 일을 시켜도 계속해서 인구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 이 시프라고 부하라고 하는 여자들을 동원해서 히브리 여자들 중에서 출산할 때에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여자가 태어나거든 살려두어라. 자, 근데 히브리 산파들은요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러서 왜 히브리 남자애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히브리 여자들은 힘이 세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았나이다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브리 산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죠. 자, 대표적인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온 지방과 친척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을 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성경에서는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더니 결국에 온 집안을 구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를 이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말라기 3장 16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요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낀 같이 아끼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우리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뛰놀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혼란한 가운데서 이제 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자,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 이때쯤에는 남자아이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잡아갑니다. 그냥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너무나 험악하고 무서운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는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요 이스라엘 민족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태아 교육의 어머니 또 유아 교육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모세의 어머니는 존중을 받습니다. 자, 모세의 어머니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여자로 알려져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강력하게 키우는 이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모세의 집안을 보면 형은 아론이죠. 누님은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셋째 모세로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아론이라든가 미리암 때에는 이런 핍박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모세가 태어나서 남자아이입니다. 숨겼습니다. 근데 집에서 3개월 동안을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기지를 못합니다. 아기가 우는 울음소리가 담장 밖으로 넘어갑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이 갈대상자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수 작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안에다가 부드러운 것을 깔고요 천을 깐 다음에 모세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일강으로 데리고 가서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내 손을 떠난 이 갈대상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직접 운전수가 되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나일강에는 악어들이 많이 삽니다. 혹시나 이 모세 어린아이 3개월짜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가다가 몸을 세게 움직이거나 이리 뒤뚱 저리 뒤뚱하게 되면 갈대상자가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어가 나타나서 그 긴 꼬리로서 한 번만 치면 그냥 물속에 빠져가지고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 속에서 요게벳이 했던 것은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보냈습니다. 자, 기도한 다음에 떠난 갈대상자는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흘러서 악어의 공격도 받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그 장소로 갈대상자가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이 딸이 갈대상자를 열어보자마자 남자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자마자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는지 바로의 딸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개월짜리면요 아기가 그렇게 예쁜지 아닌지 특별한 관심이 아니면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목을 끌지 못하지만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보는 눈을 바꿔주셨고 품는 마음을 바꿔주셔서 모세를 품을 수 있는 그 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궁궐에서 왕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바로 이 궁궐에서 자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자, 이 모세가 이렇게 된 것은 첫째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요게벳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이죠. 이 무섭고 험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요게벳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도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자, 요게벳도 그냥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바람이 불어서 뒤집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큰 물고기가 나타나 악어가 나타나서 뒤집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무사히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좋은 사람의 손에 발견되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3개월밖에 안 된 그 어린아이,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그 엄마의 마음에서 이 아기를 떠나버린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될 수도 있지만 가장 바라는 것은 좋은 사람에게 발견돼서 이 아이가 무사하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요게벳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떠나보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포항에 가면은요, 한동대학교가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이 마인드를 가진 그런 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 이화여대라든가 이런 대학교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명문대학교가 됐습니다. 자, 이 학교를 처음에 창립하신 분이 김영길 박사님, 김영애 권사님입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김영길 박사님 같은 경우는요, 94년도에 카이스트 대학교의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두 부부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대학교를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포항으로 인도하셨어요. 포항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두 부부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돈이 무슨 몇백억이 있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그냥 벽이었다고 합니다. 벽, 첩첩삼중이었다고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안에다 집어넣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나일강가에 믿음으로 뛰어보낼 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갈대상자를 운전하셨고 갈대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 아기를 보자마자 3개월밖에 안 된 핏덩어리 같은 아기입니다. 근데 그 아기를 좋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또 공주의 사랑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렇게 이 아름답게 키워줄 수 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분들은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벽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갈대상자 읽어보면은요, 무려 고소를 40번이나 당합니다. 그리고 이 김영길 총장님은 나중에 체포가 되어서 이 구속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분들이 간증하는 것이 뭐냐면, 어려운 일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라고 한 것이 이분들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 앞에 도착하게 되지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홍해가 그 앞에서 갈라진 것을 보고 땅이 마른 것을 보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는요, 강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갈라주실 것을 믿고 발을 요단강에 내디딜 때, 한 발짝 내디딜 때 강이 갈라지고, 두 발짝 내디딜 때 또 갈라지고, 세 발짝 내디딜 때 또 갈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나가는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갈대상자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람도 피하게 하시고 악어도 피하게 하시고 갈대상자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면 바람도 피하게 해주실 것이고 악어도 피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갈대상자를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 때 쓴 성경입니다. 근데 베드로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나무에 있다 매달아서 불러 태우고, 그래서 오지게 했으면은 사람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당시에 오래 살면 1년 햇빛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동굴 속에 있다가 또 장사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는 악취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아봤자 한 1년 정도 살다가 죽어도 그래도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모든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성경에서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을 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과 발걸음을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요게벳이 모세를 이렇게 갈대상자에 담아 소망이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오늘도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 철저하게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에 대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기도로서 맡길 수 있는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에 있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오직 간절히 다 권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